168페이지죠. 165페이지 5페이지. 2번. 주체적 존재. 사람의 발견 가능성에서 주체적 존재. 두 번째. 예, 두 번째입니까? 네. 네모. 예.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먼저 선험자를 세우시고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우리를 일깨워 세워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손길에 감사하며 감격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직고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기도라고 하는 귀한 아버지의 통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기도를 통해 우리가 세워진 만큼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진리로 세워갈 수 있는 자들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훈련시키시고 성장 성숙 장성케 하신 성령의 손길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귀한 이 말씀이 귀한 종들을 아버지께서 일깨우시고 그들을 아버지 많은 기나긴 세월 동안의 학문을 탐구하고 연구해서 아버지 그들이 내놓은 이 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 살아가는데 힘이 되기에 저희들이 이 말씀을 적용하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되 우리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어거할 수 있는 자리까지 세워지도록 성령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정신으로 바꿔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 있사오니 내 자신만 나를 모르는 것뿐이지 그 누구도 하나님 아버지 다 알고 있습니다. 다 듣고 있습니다. 다 보고 있습니다. 하운데 본인만 자신에게 속아서 스스로 속임 때문에 모르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의 아버지, 보여지는 대로 들려지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말하며 행동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믿음으로 말씀을 아버지 안의 토대로 해서 세워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정신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문장이 되어서 그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세워지고 나타나지고 경험되고 체험된 것들을 드러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주께 모든 걸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체적 존재, 하나님과 주체라, 이번 주체라는 의미를 철학사에서는 가장 의미있게 사용한 사람은 헤겔이다. 헤겔은 실체와 주체를 구분하면서 자신의 철학체계 안에서 실체를 완전히 없애버리고 오직 주체 개념으로 모든 것을 해명하려고 했다. 실체와 주체의 결정적인 차이를 설명한다면 타자와의 관계를 통해서 구분될 수 있는데 실제는 타자와 관계없이 자기 스스로에 기인하지만 적어도 헤겔에 있어서 주체란 자기를 스스로 세우는 운동 내지 자신을 자기 스스로 변화시키는 매개를 말한다. 간단하게 말한다면 실체란 타자 없이도 존재할 수 있지만 주체란 타자가 없이는 자기 스스로 알 수가 없으며 또한 자신을 세울 수도 없다. 그래서 헤겔은 신적인 정신은 절대적 주체라는 말을 하게 되는데 절대적 주체라는 말에서 정신은 모든 존재를 타자로 세우면서 동시에 자기 스스로를 의식하여 세계와 종교, 문화, 민족 등 모든 것을 의식하면서 자신이 비로소 실제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다. 이 정신은 신적인 정신, 즉 절대 정신으로 표현되지만 정확하게 말한다면 절대 주체이다. 주체는 개체와 마주서 있으면서 그 개체를 통해 자신을 스스로 의식하면서 자신을 구정해 나간다.
정신이 자신을 의식하면서 자신의 실제성을 인식하는 과정을 역사라고 부르고 그 역사는 신적 정신의 유화에 해당된다. 해결의 이런 주체 개념은 확실히 범심론적인 색채를 가지게 되는데 여기에서 인간 실론의 의미는 절대 주체의 인간 실존의 의미는 절대 주체의 현현이라는 역사의 정신적 과정에 의해 가려지게 된다. 이런 점에서 해결의 철학적 체계가 만약에 신학적 용어로 묘사되었다면 그의 철학은 엄청난 신중심적인 신학이 되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의 철학은 처음부터 주체 개념을 주제로 한 철학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주체 개념이 직접 간접으로 신학에 미치는 영향이 결코 적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까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언어를 쭉 살펴봤잖아요. 이제 언어라는 게 사실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게 기도라고 그러는데 그게 언어잖아요. 언어라는 게 자신과 자신이 서로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신과 우리 자신이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사실은 뭐예요? 내 요구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사는 거. 그 기도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말을 우리 언어라는 말로 이렇게 융화시키면 좋겠어요. 이해되죠? 네, 기도를 성령께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성령이 하시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지만 예. 더 깊게 말하면 순수하게 언어가 원래 근원이 하나님이신데 그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과 우리 자신이 만난다 이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지금 말하는 게 주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체. 그러니까 인간끼리에 말하는 인간적인 그 철학에서는 주체를 말할 수 있다 이거야. 주체, 객체. 그런데 여기서 지금 말하려는 얘기는 하나님이 주체시고 우리도 하나님과 이제 상대하게 되면 우리도 주체가 된다 이거야. 그래서 주체가 될 때 나중에 우리가 온전히 자신을 세우게 된다 그 말이에요. 계속 하시죠. 그러니까 직접 하나님을 만나는 거는 기도라고 하는 통로, 주체와 주체끼리 만나는 그 통로. 그게 언어, 기도가 언어로 통한다 네. 이거죠. 그러니까 방언을 하는 거는 성령께서 하시는 언어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언어가 방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방언을 통해서 통병과 그 대연이 그러니까 꼭 그 말이 필요한 뭐냐면 하나님 뜻대로 기도한다. 그렇죠. 성령께서 네. 우리가 할 줄 모르니까 성령께서 기도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맞게.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게 하시는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이지. 그 아이가 아빠한테 혼나면 엄마가 중간 역할 해주잖아요. 변명해주고. 그 성령께서 하신 역할이 그런 거다. 예. 그러니까는 세 번째 해결의 신적 정신으로서의 주체 개념을 완전히 인간학적 차원으로 재해석한 자는 포이에르바흐이다 였다. 그의 근본적인 결론은 신학의 비밀은 오직 인간학에 있으며 하나님에 대한 모든 지식은 결국 인간의 자기 자신에 대한 지식이라는 데 있다. 이 말을 뒤집어 생각해 본다면 해겔이 생각하는 정신으로서의 절대 주체가 결국 하나님 자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는 인간 자신이 그렇다는 말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인간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바를 하나님 자신이 마치 그런 존재인 것처럼 해겔이 묘사하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포이에르바흐는 이러한 자신의 시도, 즉 인간이 신을 자신과 마치 무관하게 묘사하는 신중심주의의 사유는 결국 인간 자신의 신의식일 뿐이라는 인간학적 사유로의 전환을 새로운 철학이라고 명명했다. 새로운 철학이라는 것은 신학의 모든 문제를 인간학에서 완전히 해결하려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가 새로운 철학이라는 이름으로 밝히고자 한 것은 인간은 자기를 위하는 존재가 아닌 전체적이고 남을 위한 현실적인 존재라는 것이다. 그래서 그가 인간의 본질을
결국 상대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발견했는데 바로 여기에서 인간과의 관계, 즉 나와 너라는 개념이 나온다. 그래서 신이 주체라는 말은 결국 인간이 주체라는 말이 되고 인간 자신이 주체로서 상대를 동시에 하나의 인격적 주체, 즉 너로서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본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포이에르바흐는 헤겔의 사변적 신중심주의의 사유를 완전히 거꾸로 하여 인간학적 관점으로 사유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인간이 주체라는 사실이 강조된다는 점이다. 그렇죠. 이제 모든 철학은 인간 중심으로 발전하거든요. 물론 그래서 일반 철학도 있고 기독교 철학도 따로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 둘이 헤겔이나 포에르바흐 얘기는 그러하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예. 그다음 4번. 예. 포에르바흐의 인간학적 사유에서 강조된 인간 자신이 주체라는 생각이 케르케고르에 의해 대단히 의미 있게 해석되었다. 케르케고르 역시 포이에르바흐와 같이 인간이 주체라고 생각했다. 물론 이때 주체라는 것은 당시의 칸념주의의 철학에서 강조되는 생각하는 로서의 주체는 아니다. 그렇다고 포이에르바흐가 말하는 대로 신을 완전히 인간학적으로 해석한 상태에서 타자로서의 신이 아닌 다른 하나의 인간을 주체로 사랑하는 주체자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케르케고르는 인간의 주체이고 그 인간이 가지는 신앙은 철저히 주관성이라고 했다. 그것은 나의 고유한 주관성은 비진리, 즉 객관적으로 다른 사람에 의해 진리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보편타당한 것으로서의 진리는 아니라는 말이고, 신앙은 주관성으로서 객관화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이것은 신앙이라는 말에서 생겨나며 말에서 증명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말이란 반드시 인격적인 대상과의 관계에서 주어진다. 이런 점에서 케르케고르는 말을 거는 존재로서의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비로소 인간이 참다운 주체가 된다는 것을 발견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란 나에게 말을 거는 타자로서의 인격적 존재 앞에서 나를 결단하는 것이고, 나에게 말을 거는 말씀과 그 말씀을 받으면서 주체로서의 내가 결단하는 관계는 철저히 인격적 관계에 의해서 일어난다. 그는 그것을 인격 대 인격의 관계를 창조하는 주체에 의해 가능한 것으로 보았다. 그러므로 포이에르바흐에 의하면 발견된 주체적 인간, 즉 너를 만날 수 있는 주체의 개념이 사실은 케르케고르에 의해 신학적으로 해석되어 더욱 발전한 셈이다. 이 개념을 훗날 인격주의자들이 나름대로 인간의 실제성과 관련하여 체계화시키려고 애를 쓴 것이다. 주체의 개념, 즉 인격적인 관계를 창조하는 존재로서의 주체 개념을 신학에서 주로 삼위일체의 관계나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범주로 다루어지는 것은 확실히 의미 있는 일이다. 바르트는 기독론적 인간학을 말하면서 인간학의 근거로서 삼위일체를 들었다. 그는 삼위일체, 즉 성부와 성자의 관계와 그의 관계의 아날로기로서의 남자와 여자와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주체라는 개념을 사용했다. 브루노는 자연인과 하나님 말씀과의 접촉점을 근거로 자연신학의 가능성을 말하면서 이 개념을 사용했다. 볼트만은 하이데거의 실존의 개념을 빌려오면서 말씀과의 만남, 즉 역사를 말하면서 실존이 주체라고 주장했다. 코가르테는 인간이 하나님과 세계 사이에 놓인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서 세계를 이해하는 자유를 가진 존재임을 말하면서 그때 인간은 곧 주체라고 말했다. 부부는 창조자 하나님과 만나는 점으로서 인격, 즉 인간의 고유한 창조 근원적
카테고리로서의 인격을 말하면서 그 인격이 곧 주체라고 명명했다. 인간이 주체라는 사실은 신학뿐 아니라 철학에서도 나름대로 의미 있게 이해하고 있다. 철학이나 신학에서 주체를 말하면서 공통적으로 말하는 바는 주체는 곧 관계를 위한 카테고리라고는 사실이다. 인간이 주체란 도대체 무엇을 의미일까? 확실히 주체란 실제의 개념과는 분명히 다르다. 실제가 오직 자기 자신에 기인하여 오성으로 파악된 개념이라면 주체는 하나의 관계의 카테고리, 즉 자기 자신과 타자와의 관계를 알 수 있게 하는 존재를 말한다. 그리고 그 관계는 나 자신이 타자의 자신과 만남으로 성립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주체라는 말의 의미는 나 자신과 타자의 자신과의 관계를 말하며 그 만남에서 일어나는 의식을 말하는 것이 분명하다. 여기서 일어난다는 말은 의미가 있는 말이다. 일어난다는 것은 이미 개념이나 인식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하는데, 일어날 수 있는 존재는 사실 그것이 전체적인 존재, 즉 이미 전체성을 전제로 한다는 것이다. 살아있는 전체로서의 존재가 사실은 주체와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 전체성에서 관한 한, 그리고 인식이라는 요소가 주로 오성과 관계한 한 전체적 존재로서의 주체는 절대로 오성에 의해 파악될 수 없다. 인식은 사물의 전체를 규정하기에는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오성의 인식적 대상이 되지 않는다면 전체적 존재로서의 인간이 주체인 것을 자신 스스로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런 점에서 전체적으로 오성과 관계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과 관계하는 것이 분명하다. 적어도 인간이 전체적 존재로서 주체라는 사실은 오성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성에 의해서 파악될 수 있다. 그렇다고 이성이 스스로 이 사실을 자인할 수 있다는 것은 말하지 않는다. 설명 좀 하죠. 너무 긴데. 여기서 우리 실체와 주체의 차이가 뭐냐면, 그 카테고리. 실체는 자기 혼자 독자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존재를 자기가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 주체라는 건 뭘 말하냐면 개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존재한다. 그래서 서로 상대를 알고 그때 주체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건 다시 말하면 주관이 생기잖아요. 상대방이 있으면 주관, 내 입장은 이렇다. 그게 주관이잖아요. 그게 주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거슬러 가면 우리가 이제 이성과 오성을 가진 존재라는 거죠. 영에도 또 우리 혼에도 이런 이제 다 지정의가 있단 말이에요. 지정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철학에서도 인간이 어떤 일종의 인격을 가진 영과 혼도 따로 인격을 가진 존재라는 걸 파악하는 거예요. 철학에서도. 그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거기서 절대자인 신, 즉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신학자들이 점점 그 틀을, 그 카테고리를 하나님께 접목시켜서 절대 주체, 절대 정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상대 주체고 상대 정신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부모의 인격에 의해서 자녀들의 인격이 형성되는 것과 같은 것.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사람이 돼서 정말 그 진정한 주체이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면 우리 영혼이 99%가 나고 육체는 그냥 껍데기, 옷과 같다는 걸 느껴요. 그래야 우리 주관이 허물어지는 거예요. 내가 아는 잘못된 짝퉁 주관이 무너져야. 내가 사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사는 게 전부인 줄 알거든. 내가 몇 살이고 직업이 뭐고 환경이 어떻고 그래서 거기 환경에 매여 사는 거야. 그런데 영적으로 들어가면 그런 게 아니에요. 외형적 조건은 어떠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우린 하나님 앞에 영적 존재로 영적 신분에 맞게 택함과 부름을 받은 존재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삶의 양태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 아멘.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기 지금 이 영적 존재로서 인간학에서 이 주체와 사실을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인간으로 살다가 사람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들어있는 우리들에게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오성이 인간으로 갈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을 여기서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성의 인식적 대상이 되지 않는다면 전체적인 존재로서의 인간이 주체인 것을 자기 스스로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자신의 자아를 신봉하고 살더라고요. 신봉. 자아가 최고야. 내가 최고야. 내 생각이. 그랬고 그게 우상이에요. 누가 말을 하면 남의 얘기 안 들어. 자기 형성된 그 가치관, 그 형성된 자기의 그 가치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보고 그게 막 완전히 그 카테고리 속에 갇혀가지고 자기 그러니까 세계에 갇혔다고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우리 자신을 가만히 좀 살펴볼 수 있는 영적인 지각. 예, 그러니까 인간은 그 분별 안 되면 절대 못 바꾼다. 인간은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자기를 신봉하는 거예요. 야, 자기가 우상, 그거 신봉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믿고 받든다는 계속 거예요. 주님이 지금 여기에서 그래요. 믿고 자기를 받드는 거야. 자신봉주의자들이. 그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야.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지금 네, 그러니까 이게 아주 왕털이죠. 사람의 완전히 발견 잘못. 가능성을 계속 부추기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될 수 있어. 깊은 단계 들어가면 사람이 되면 수 있어. 얘기하는 예, 거야. 하나님. 이제 사람이 되면 하나님을 절대 신봉하고 사는. 다 뽑아내야 돼 이거. 기도로 뽑아내고 삶을 통해서 헌신과 충성과 봉사를 뽑아내야 돼요. 봉사도요 제 맘대로 하면 안 돼요. 영성됐다고 말은 참 하면서 제 맘대로 봉사하면 큰일 납니다 이거. 그래 목사님 그러잖아. 오리 가자 그러면 심리 가라고. 누가 이것 좀 주세요 그러면은 자기는 안 맞아도 달라면 줘야지 어떡해. 그 하나님 음성이라 들어야 된다니까. 그거 하나님 음성으로 안 듣고 귀찮은 존재로 들으면 아직까지 거기서 지금 못 나왔어. 아버지. 신봉주의자래. 자신봉주의자. 자기가 우상인 거야. 자기가 우상. 내가 우상이에요. 내가.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내 말이 누구에게가 잘 먹혀 들어가고 누가 알아주고 그러면 기분 좋아하고 인정해주고 조금이라도 좀 어떻게 자존심 상하는 말하고 인격적인 모독적인 말을 한다든지 자기가 주제가 돼야 되는데 자기는 주제로서 빠져버리고 다른 사람이 올라가면 기분 나쁜 거야. 그 밥할 때는 자기가 주인이 돼야 돼. 근데 아니거든요. 섬기는 거거든요. 섬기는 거기 때문에 누가 옆에 와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 따라줘. 내가 그런 사람들이 중에 하나였으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그래요. 그렇게 합시다. 이래야 돼. 그 영성적인 사고와 가치관으로 바뀌어가는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이에요. 이 연결을 다 해야 돼. 우리 삶에. 근데 뭐 부엌 살림 다르고 가정의 살림 다르고 교회 살림 다르고 혼자 영성 잘 됐다고 떠들어. 아직도 멀었네. 그 뒤에서 다 그러지. 네. 그게요 삶하고 연결이 안 되면 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게 뭐예요? 자우상, 자기우상. 자기가 하는 게 최고라 이거지. 가만둬. 내가 해라는 대로 해서 먹어 이거야. 오른밤 때리면 왼밤 돌려대고 목사님 매냥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도 가지고 이래야 되는데 이렇게 하자고 그러면 무슨 소리 이러고 그냥 무비권을 행사하지 않아요. 그 자신봉주의자래. 주님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해결의 철학에서는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성의 인식적 대상이 되지 않는다면 전체적인 존재로서 인간이 주체인 것을 자신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런 점에서 전체성은 오성과 관계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과 관계하는 것이 분명하다. 이성은 뭐예요? 가짜잖아요. 적어도 인간이 전체적 존재로서 주체라는 사실은 오성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성에 의해서 파악될 수 있다. 그렇다고 이성이 스스로 이 사실을 자인할 수 있다는 것은 말하지는 않는다. 해겔의 철학에서는 이성은 하나의 신적 정신으로서 자신을 의식하기 위해 개체를 세우면서 정신으로 하여금 자신이 주체임을 알게 한다. 그러나 해겔의 철학에서 말하는 개체는 주체에 의해 의식된 존재로서의 개념일 뿐이다. 즉 주체가 자기 스스로 의식하기 위해서 스스로 개체를 세우면서 그렇게 세워진 개체를 통해 자신이 스스로 주체인 것을 의식하는 것이다. 그래서 해겔이 정신을 주체로 본 점은 다른 철학자들에게서도 볼 수 없는 탁월한 점이지만 유감스럽게도 이 주체는 인격적이고 영적인 주체가 아니라 사변적이고 초월적인 주체를 말한다. 자신이 의식되기 위해서 개체가 있어야 하고 그렇게 존재하는 개체를 통해 자신을 의식하면서 실제해야 하는 주체이기 때문이다. 해겔이 주체를 말하면서 오성과 관계하는 인식의 한계를 넘어선 것은 옳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는 상대에게 인격적으로 말을 거는 존재로서의 주체에 대하여 말하기보다는 자신의 존재를 스스로 의식하기 위해 모든 것을 개체로 세우는 사변적인 주체에 대하여 말했다. 그런 점에서 그의 주체 개념은 사변적이고 관념적 범신론적인 성격을 띈다. 과연 이런 사변적 주체가 개별적 존재인 각 인간 실존을 하나의 인격적 주체로 대할 수 있을까? 그래서 모든 것 속에 이 신적 주체가 살게 되고 모든 것 속에 살고 있는 이 신적 주체는 인격적이고 선험적인 의미에서 기독교의 창조주가 아니라 오직 세계의 신일 뿐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신인 거요. 예. 범심론자들은 어디든지 다 그 신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해겔의 관념주의에서 말하는 주체가 사실은 자기 스스로 주체이기 위해 스스로 고독을 씹는 것이라고 한다면 지나친 말일까? 우리는 이런 사변적인 개념으로 인간이 주체라는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인간의 속성을 지금 여기서 얘기한 거예요. 이제 인간 중심의 이런 철학적 개념은 네. 같은 주체를 세워도 자기를 세우기 위해서 주체가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주체로 모시는 거는 우리가 주체가 돼도 절대 주체이신 하나님을 닮기 위한 주체가 되는 거야.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부모가 말하면 되게 다 믿잖아요. 차마 부모가 거짓말 하겠나. 그렇죠? 남이 얘기하면 일단 의심하고 듣는다.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학자들이 얘기한 거는 자 쉽게 말하면 인간 중심의 자기 개인 연구하고 분석하고 인간 중심에서 그렇지 이게 철학적인 지금 누구하고 논리적으로 대화를 많이 한다 그러면 그 앞에서 자기를 세우기 위해서 자기가 주체가 된다 이거예요. 자기 인격을 자기가 세우는 네, 그러니까 우리 성경이 말하는 이 주체 개념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 중심의 사회는 신이 자기예요. 자기가 신이라고요. 네. 여기 이제 교회 내에서도 똑똑하고 그런 사람들은 다 자기가 신이에요. 좀 모자라야 되거든. 아니 지금 좀 모자라 바보 같아. 항상 손해봐 이래야 돼요. 네. 다섯 번째, 우리는 기독교 신학과 신앙과의 관계에서 논해지는 인격의 개념으로 이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인간이 주체라고 한다면 반드시 타자의 실제성을 전제로 하고 있다. 타자의 실제성이 없다면 인간은 스스로 주체라고 할 수 없다. 타자란 우리가 보통 남이라고 부르는 다른 구체적인 인간을 말하기보다는 다른 인격이 실제로 내 앞에 존재한다는 경험을 두고 말한다. 이때 타자의 실제성이란 절대적으로 현재성과 관계한다. 인격이란 어떤 것이나 어떤 생각이나 어떤 세상에서 생겨나는 개념이 아니다. 그것은 현재를 의식하는 것 또는 여타의 다른 그 무엇으로 대체하거나 바꿀 수 없는 유일한 존재가
내 앞에 실제로 있다는 사실을 경험함으로써 일어나는 의식이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 인간은 다른 존재와 관계할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을 인격주의에서는 너라고 규정한다. 타자란 너라는 존재 개념이다. 주체란 너를 만나는 인격을 의미한다. 너를 만나지 않는 주체란 이미 그 자체가 공허한 단어일 뿐이다. 그래서 주체란 너라는 인격을 만나기 때문에 달리 말하면 인격이라고 할 수 있다. 너는 하나의 인격으로서 말과 직결되어 있다. 그것은 부름을 창조하는 인격이다. 그래서 너라는 존재는 항상 나를 부르는 인격이다. 인격은 너와 나라는 관계에서 현재적으로 일어나는 것이고 주체는 여기에 참여하는 존재를 말한다. 너라는 존재가 부름이라는 천재를 창조하는 인격이라면 주체는 나라는 인격으로서 응답하는 인격이다. 너라는 부름에 응답하는 존재가 바로 주체라고 말할 수 있다. 그것은 너를 또한 또 하나의 주체로 생각하기 때문이며 주체는 주체를 만나기 때문이다. 해결이나 다른 행위상학에서 나오는 바대로 객체를 세우는 주체라고 말하기보다는 오히려 객체 또는 너가 존재하기 때문에 주체인 나가 존재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주체인 나는 너라는 다른 주체로부터 항상 부름을 받으면서 비로소 나 자신이 의식되고 내가 되기 때문이다. 주체는 너라는 인격으로부터 항상 부름을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주체의 특성을 우리는 개방성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개방이란 내가 나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을 기독교 신학과 관련하여 말한다면 신앙이라고 할 수 있다. 신앙이 내가 믿는 것 또는 말을 한다면 여기서 신앙의 주체는 내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없다면 신앙이 존재할 수 없다. 신앙이란 내가 내 자신에게서 나와서 내 밖에 있는 다른 인격자들에게로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이 신앙을 근본적으로 가능하게 해주는 존재가 주체이다. 이런 의미에서 케르케고르가 진리는 주체적이라고 말하는 한 말은 옳은 말이라고 본다. 인간은 주체가 아니면 타자와 관계할 수가 없으며 동시에 하나님과도 관계할 수가 없다. 그러나 주체란 타자가 없다면 그것은 이미 공허한 단어에 불과하며 아무것도 아닐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반드시 대상이 있어야 돼. 인간은 대상이 없으면 혼자 못 사는 거예요. 어디서든지. 그죠? 가령 여러분 우리 외딴 섬에서 혼자 산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건 사는 게 아니에요. 그죠? 완전히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하루 종일 바쁘게 살다 죽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공동체, 그러니까 나눠 관계, 이것은 주체. 그러니까 상대방이 있어야 내가 주체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가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 약점을 가진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 약점이 반사경이 돼서 나를 보게 되면, 그죠? 상대방 나쁜 점을 보고 내가 각성한다면 좋은 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게 주체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주체가 돌아다니는 거야, 쉽게 말해. 그러다 더 좋은 주체를 만나면 내가 또 바뀌어. 그 자신은 늘 새롭게 변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친구도 잘생기라고 그러잖아요. 믿음 좋은 사람하고 교제를 많이 하면 믿음이 좋아지고, 영성 있는 사람하고 하면 영성이 좋아지고, 애들도 절친을 잘 만나면, 요번에 또 나는 또 졸업식에 가서 별소리를 다 들어봤어. 우리 큰 손녀 딸이 이제 졸업식에 갔는데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도대체 살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나왔더라고. 그래서 나왔니? 그리고 사진 찍자고 그랬더니 웬 이쁜 인형 같은 애가 하나 오더니 민지 할머니세요? 그러면서 나는 민지 절친이에요 이러는 거 있죠. 그 절친이라고 그랬더니 깜짝 놀래고 그래 굉장히 친하다는 이 얘기구나. 절친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어떤 친구를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말을 우리가
언어로 서로 교통하잖아요.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거잖아요. 인격 좋은 사람하고 만나면 인격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 대신 하나님을 자주 만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인격이 우리에게 입혀져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옛날에 보니까 우리 영성 훈련할 때 영성 강사들이 다 그렇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훈련을 했잖아요. 다 이뻤어요. 다 얼굴들이 그냥 천사 같았어요. 그렇지 않아요? 네, 굉장히 인격적으로 얼굴이 또 왜 그러냐면 성령이 함께하는 분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전번에 이제 목사님 저기 보는 애가 설교하시는데 막 얼굴에 빛이 나시더라고. 그래서 사진 찍어놨다는 거 아니야. 주님의 인격이 덧입혀져가지고. 예. 왜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이 사용하시잖아요. 도구로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사람으로 빈 껍데기 그냥 껍데기만 박철수라고 하는 껍데기에 하나님의 영이 같이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그릇이 돼서 쓰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하나님이 그 정신을 완전히 예수의 정신으로 바뀌어진 그런 인격자. 그렇게 할 때 우리도 하나님이 인격적인 존재로 대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여기에서 이제 네 번째 인격적 존재와 실존과 주체가 있습니다. 할수록 더 어렵죠? 이거요 20년이나 독일 가서 공부한 거예요. 여러분 아주 영적으로도 여러분 진영 지수가 높아지고 육신적으로도 굉장히 그냥 지식적으로도 아주 여러분 수준이 높아지는 그런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하면 나한테 입력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사람이 품행이 달라져요. 지적인 사람으로 바뀌어. 인격적인 사람으로 바뀌어. 언어도 바뀌게 되고 내가 이렇게 말을 이렇게 들어보면 이제 설교를 들어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적인 설교하고 그냥 이렇게 막 부흥회하면서 육신적인 설교하는 목사님들하고 다르잖아. 설교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는 어렵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지금 20년 동안 가서 독일에 가가지고 공부한 그 목사님의 그 가장 엑기스를 지금 우리가 여기 지금 배우는 거거든요. 그분의 실존을 아버지가 여기서 기록해 놨어요. 지혜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를 감동을 시킬 수 있어요. 그렇죠? 깨닫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야 생명이 된다고. 푸누마 될 수 있습니다. 그라마는 될 수 있어요. 역사적인 뭐 이렇게 카테고리를 통해 가지고 알 수 있지만 인간에 대해서도 알 수 있지만 이게 내가 경험이 돼야지. 나는 이런 사람이네. 나는 내 속성이 이 모양이야. 그래서 그것 갖고 아버지 앞에 나 이렇게 생겼어요. 아버지 어떡하면 좋아. 이거 아버지가 안 고쳐주면 저는 누가 고칠 사람이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알아야지 직고를 할 거 아니에요. 뭘 알아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이제 사람의 발견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들을 여기서 지금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으로 있을지라도 너가 이제 사람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너 자체가 이렇게 생겼다. 그러니까 너는 여기에서 너의 실존을 파악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을 알아야 돼. 기도 지대로 하려고 지금 이거 배우는 거잖아요. 기도 안 하고 그냥 공부만 하면 지적인 것만 늘어서 안 돼요. 그라마만 있어서. 그렇게 깨닫게 해주시더라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철학적인 거, 신학적인 거, 이렇게 정신사적인 것들을 모든 철학사들을 통해 가지고 박사들을 통해서 이걸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 너가 그거 그라마를 배웠냐? 그럼 내가 그게 그 실제가 너한테 적용이 되려면 그거 가지고 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나가서 강의를 할 때도 그렇게 해서 각자가 이 말씀이 삶에 적용이 돼야 돼. 자기에게 적용이 먼저 되고 자기가 실제가 되고 더 나아가서는 주어진 그 환경 문제 사건 속에서 이 환경에 적응된 그런 부분들을 나누라는 거예요. 나눠야 돼요. 가만히 가지고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하나라도 여기서 자기가
실제된 부분을 가지고 나와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안 나오더라도 공동체 그룹에, 그래서 구역 예배가 필요한 거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아셨죠? 예. 구역 없는 분들은 다 저희 구역으로 붙으세요. 인격적 존재, 실존 주체가 아니라면 인격적 관계가 불가능하고 타자의 실제성을 체험할 수 없게 된다면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중요한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다. 인격과 주체는 어떤 관계인가? 실존과의 어떤 관계에 있는가? 확실히 인격적 존재와 실존과 주체 개념은 서로가 대단히 밀접한 관계에 있다. 실존이라고 하는 것은 개념은 헬라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라틴어에서 그 언어가 왔다고 할 수 있다. 어원이 나왔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라틴어의 그 단어와 반대되는 말로 이해된다. 어떤 피조물의 본질적 형태나 그 본질의 나타남을 지칭하는 말이고, 사실은 헬라적 사유로는 적합하게 번역할 만한 말이 없다고 할 수도 있는데, 다만 매번 때에 따라 그때에 거기에 있는 사실적 존재로서 그것을 지칭한다고 할 수 있다. 실존주의의 철학에서는 이런 말을 대단히 의미있게 사용했으며, 동시에 실존주의 신학에서도 대단히 풍부한 개념으로 정립되어 사용되었다. 실존이라고 하는 말은 라틴어로 되어 있는데 그 뜻은 뭐뭐에서 나와서 그것을 뜻한다. 문자적으로 무존재에서 나와서는 존재를 실존이라고 한다. 이 실존의 개념은 철학사적으로 오랜 전통을 가지고 발전하는데 주로 본질과 대립되는 개념으로서 보통 잠재성과 활동성 또는 실제성과 가능성과의 대립관계에 설명이 된다. 한 장 넘기고요. 플라톤은 특정한 밤나무가 나무라는 관념에서 실제하는데 실제성의 두 개의 차원, 즉 본질적인 차원과 실존적인 차원이 서로 대립되는 것으로 보았다. 그는 실존이라는 차원은 단순한 속견이나 하나의 환상에 불과하다고 참다운 실제의 본질에 있다고 보았다. 아리스토텔레스에게는 이것이 형상과 진료라는 개념으로 설명하였다. 실제성을 본질과 실존의 두 개의 차원으로 구분해서 이해하는 플라톤과 달리 그는 실제하는 한 개체 안에서 본질과 형상이라는 두 개의 차원이 있다고 보았다. 형상적이면 형상적으로 될수록 그것은 실제적인 것이 된다. 그래서 그는 신을 잠재성이 없는 순수한 형상 내지 순수 활동성 내지 순수 실제성으로 정의를 했는데, 이것은 본질과 실존이 하나가 된 상태를 말한다. 헤겔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본질과 실존의 고전적 이해를 보다 조직적이고 통합적으로 이해하는데 실존을 본질의 한 과정으로 보았다. 사실 말해서 실존은 논리적으로 필연적인 본질의 결과인 셈이다. 신이라는 주체나 정신의 본질이 자기 자신을 소화시켜 실존은 다시 자기 자신에게로 복귀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헤겔에게는 실존과 본질이 논리적으로 사유 속에서 화해하면서 궁극적으로 실존과 본질의 대립이 사라진다. 헤겔이 이런 관념적인 이해에 맞서서 19세기 이후부터 실존주의가 대두되었다. 본질과 실존이 사유 속에서 화해되는 헤겔과 달리 실존주의자들의 공통적인 이해는 실존은 본질과 화해될 수 없다는 사실에 있다. 헤겔이 말하는 화해는 하나의 소망이지 실제적인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실존은 하나의 소외로서 본질로서부터의 타락이고 화해될 수 없는 것이며 인간이 인격에서 소외되어 사물이 되는 데서 기인한다는 것이다. 그는 실존과 본질의 논리적인 화해가 아니라 가파른 대립을 주장하는데, 이런 실존주의자들의 실존 이해의 동기는
기독교 사상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왜냐하면 해결의 본질과 실존의 논리적 화해를 반대하는 실존주의자들 대부분이 사실은 기독교 전통의 도움으로 해결을 비판하기 때문이다. 파스칼은 어거스틴의 전통에 서서, 케고르의 루터주의적인 전통에 서서, 마르셀은 토마스주의에 서서, 도스토예프스키는 그리스 정교의 전통에 서서 비판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실존의 개념은 부보나 에브너와 같은 학자들에게 실존주의와 아울러 인격주의적인 입장에 의해 이해되는데 그들이 말하는 실존은 이라는 너라는 실제성에 의해 실존하는 나의 실존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들이 너에 의해서 나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을 실존이라고 이해했다. 본책에서는 실존이라는 개념은 고대 전통 즉 본질과 실존의 대립과 화해라는 관념적인 입장에 선 실존이 아니라 현대 실존주의의 영향을 받으면서 너와 나의 개념을 근거로 한 실존 이해임을 밝혀둔다. 철학적인 그 흐름을 보면 이제 인간 관계에 있어서 나노가 있잖아요. 나노. 그랬을 때 그 앞에서 내가 주체이면서 내가 실존이 된다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실존. 실질적 존재다 이 말이에요. 내가 내 아이들에게만 엄마예요. 모든 사람의 엄마가 아니고. 그 실존이라는 개념을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실존과 주체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죠? 네. 주체는 뭐예요? 내가 엄마로서 엄마 역할을 하는 게 주체가 될 수 있잖아요. 그죠? 엄마 자체 엄마라는 건 실존이에요. 실존과 주체는 다른 겁니다. 근데 여기는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서 실체와 실존과 주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는 거슬러가 나중에 나너와 참 나가 하나님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너기 때문에 그 실존과 우리가 실존이 되려면 하나님 앞에 영적 존재가 돼야 우리가 진짜 실존이 되고 하나님의 우리가 주체를 받아야 그런 진짜 사람이 된다 이런 말을 하려는 거예요. 네, 과정을 좀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실존이 과연 3번입니다. 어떤 존재일까? 야스퍼스는 인간이 실존이 되는 것은 인간에게 주어지는 한계 상황, 예를 들어 우연적으로 주어지는 문제, 갈등, 고통, 재해, 죽음이라는 상황에서 인간은 자신을 실존으로 여기게 되고 거기서 자신과 아울러 초월자와 관계하는 방식을 찾는다고 말했다. 야스퍼스는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의 근본적 결론 때문인데 즉 개별적 인간은 만약에 오직 자신만을 위해서는 인간이 아니며 의식이라는 타자와의 대화 속에서만 자기가 된다는 것이다. 단적으로 말한다면 실존이란 내가 나 혼자 있을 때 결코 나 자신이라는 의식을 가질 수 없고 동시에 실존이 될 수 없다는 말이다. 하이데거도 이와 유사한 이해를 가지고 있다. 그는 실존 분석이라는 방식, 즉 현존을 이한 근본적 존재론이라는 방식으로 실존을 설명했다. 그런데 이것은 인간이 존재 자체와 관련하면서 시작되었다. 인간은 거기에 이미 던져진 현존으로 우연이든 필연이든 세계 안에서 죽음에 대한 염려를 가지면서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실존을 존재 가능성으로 생각했다. 죽음이라는 운명을 미리 선취하면서 인간은 비로소 실존이 되는 것이다. 어쨌든 실존은 자연과학적으로 분석하거나 해부해서 개념으로 미리 정리할 수 있는 실체 개념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 그것은 필연적으로 타자나 세계라는 상대를 통해 일어나는 존재이다. 볼트만의 말대로 실존은 그냥 있는 존재가 아니라 특수하게 존재하는 인간적인 방식인데 이미 문제시되는 자신을 뜻한다. 그래서 실존에서 문제시되는 자신을 스스로 해결하든지 해결하지 못하든지가 문제가 된다. 이 실존은 시간적 존재로서 자신의 고유한 역사를 가지는 책임적
인격적 존재를 말한다. 볼트만은 실존의 고유한 의미를 제시하고 실존을 시간적 존재로서 자신의 고유한 역사를 가지는 존재로 보았다. 쉽게 말해서 실존은 시간 내에서 역사는 체험이라는 존재라는 말이다. 실존은 하나님의 말씀, 즉 그리스도의 사건을 선포와 지금의 나 사이의 관계를 매개로 일어나는 존재다. 그리스도의 사건은 선포를 들으면서 종말론적인 지금이라는 역사에 참여하는 자기 실존이라는 것이다.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는데 그것은 나라는 실존에서 항상 지금 오늘 역사를 말한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보통 미래라고 부르는 말은 사실 하나님의 역사로 보면 우리에게 지금 누구에게로 오는 역사인 것이다. 그리고 그 역사를 체험하는 존재가 바로 실존이다. 여기서 볼트만이 하이데거의 철학적 실존 개념을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참다운 인간 개념으로 동일시하여 해석한 것을 간과할 수 없다. 사실 철학적 존재의 개념이 철학적 실존의 개념이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참다운 인간상과 얼마나 맞아떨어지는지는 알 수 없다. 브루노는 철학적 실존과 신약 성경에서 성경적 인간상과 일치시키는 볼트만의 생각을 비판한다. 왜냐하면 볼트만은 하이데거의 실존의 개념을 신학적으로 해석하여 사용하였는데 브루노는 이런 하이데거의 실존의 개념은 사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해 거듭나기 전에 죄인의 상태, 즉 예수를 믿지 않는 인간의 모습을 말하는 것이고 신약에서 말하는 참다운 인간이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인간을 전제하기 때문에 서로 동일시 될 수 없다고 말한다. 볼트만은 하나님의 말씀과 만나는 인격적 존재로서 인간을 실존으로 이해했다. 볼트만이 말하는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존재로서의 실존 개념이 하이데거의 실존 개념을 신학적으로 해석하여 응용한 것은 분명하다. 그렇다면 하이데거의 실존 철학에서 논해지는 실존의 개념이 과연 그리스도로 인정, 칭의된 실존인가를 묻는다면 비록 하이데거의 후기 사상의 말씀을 받는 실존을 언급한다고 하지만 그 실존이 그리스도로 인해 칭의된 실존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문제 삼고 싶은 것은 실존이 역사에 참여하는 존재라는 사실이다. 볼트만이 본 하나님은 오직 역사의 하나님이고 항상 나에게 지금 오시는 하나님이시다. 역사라는 말은 독일어로 일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그에 의하면 역사를 선포와 직결되는 선포가 실존에게 말을 거는 것이라면 일어나는 것은 실존의 역사적 일치를 하는 것이다. 달리 말한다면 하나님은 선포를 통해 실존에게 말을 걸고 실존은 그 선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것은 역사로서 체험된다는 말이다. 예, 이걸 조금 더 재밌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될 때만 이제 두 가지 극단적인 게 있어요. 하나는 뭐가 실존이냐? 나는 정말 죄인이다. 그게 자기 실존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내가 이게 영광스러운 존재구나. 그거 실존이에요. 그럼 주체라는 게 뭐예요? 아까 얘기한 죄인으로서 나구나 하는 게 그게 주체예요. 알겠죠? 그리고 내가 나중에 변화된 후에 아이고 내가 이런 쓸데없는 존재지만 이런 존재로 바뀌었구나. 그게 주체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할렐루야? 그렇죠. 우리가 실체가 함께 죽고 함께 사니까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실존과 주체 개념을 구분하면 돼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그 얘기를 쓰면 무슨 얘기예요? 그 이전에 여러 가지 얘기하는 것처럼 겨우 인간과 인간 속에 나타난 실존과 주체 안에서 거지 나한테 속아 산다. 나를 지금 발견하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인간적으로 끙끙거리면 거짓 실존에 속고 사는 거야. 잘못된 정체성, 잘못된 주체로 사는 거야. 잘못된 그 가치관이 그렇죠. 인간적인 나에 속는 거야. 이게 난주하는 거야. 그건 아무 쓸데없는 가치가 없는 거잖아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그걸 성경은 죽고 썩는 거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진리를 깨달아 알면 그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내가 이제 이 영성을 앞에서 이제 인도하는 힐벤 강사로서 이제 뭘 제가 하잖아요. 그건 나에게 실존이에요, 그죠? 그런데 나 정체성이 있잖아요. 뭘 하려고 그러는지 그게 나의 주체예요.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가잖아요. 그게 나의 주체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그게 내가 실존이나 주체가 하나님의 의도하시는 게 아니면 아무 쓸모없는 개똥철학이다. 알겠죠? 자기 꿈을 하나님 없이 그럼 그러니까 앞에서 지금 하나님 빼놓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들도 일종의 철학적으로 그렇게 연구한 거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가지고 연구한 사람, 어떤 사람은 사람들끼리 공동체를 말하는 사람. 그게 그런 차이가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종교적으로 신을 그것으로 보고 하는 종교야 이거는. 근데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신앙은 절대 주체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된다는 건 굉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신분이 바뀌고 뭐 환경이 바뀌고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인간 신분이 아니죠. 영적인 신분이.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똑같이 된다. 굉장한 거예요.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우리를 역사성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실제를 통해서. 예,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5분 동안 화장실 다녀오시고 간식 떡이 있어요. 떡 드세요. 권사님이 떡 해놓으셨어요.